자, 우리 청년들 마음 많은 어린이시죠? 저도 이제 곧 40대를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마음 많은 청년입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핀잔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많은 어린이신가요? 아유, 어린이 목소리가 났는데. 자, 오늘 날씨가 약간 우중충하긴 한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죠. 우리 청년들의 날씨는 이제 봄이고 좀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제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군데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한 일은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에서 이제 한 나라가 이겼다면은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였던 골리앗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 앞에 참지 않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근데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러니까 칼을 군복에 찼는데 이제 익숙하지 못함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우리 걸어봤는데 이제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한 칼과 군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제 목동에 일하면 손에 익은 막대기와 무림매, 이제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맷돌은 단순히 손에 익은 것 이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증거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 물맷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을 때 다윗 손에 들려있던 게 뭘까요? 물맷돌과 막대기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막대기, 물맷돌 이걸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의 증거들이 그 막대기와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를 개로 여기냐고 그래요. 자기를 개로 여기느냐. 덩치는 커다란 게 눈치는 또 엄청 빨라.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버려요. 그게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러니까 뭐로 여기고요? 개로 여기고. 읽어보기 시작.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그러니까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 대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라고 했죠? 신들의 전쟁.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세버리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누굴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자기를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4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아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손에 익숙한 물매를 들고 싸운다. 그런데 이 물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이고 이제 물매와 칼의 싸움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이고, 그 시대의 전쟁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골리앗도 무엇으로 나아갔냐면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물매를 들고 나아갔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물매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 삶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양을 지킬 때 이제 사자나 곰이나 새끼를 물어갔을 그때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수염을 잡고 쳐 죽일 수 있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 거죠. 물맷돌과 눈에 보이는 건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아갔지만 다윗이 의지한 건 하나님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의 종, 여기서 주의 종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시작.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차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일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7절 말씀이 중요한데 47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잘 보셔야 될 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다라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 부분과 이어지기 때문인데 결과는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기죠.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려가지고 골리앗이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그리고 50절에 보시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이게 쳐 죽였는데 다윗 손에 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1절에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짓에서 빼내요. 그 칼로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보고 죽음을 도망가였습니다.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아멘. 그러니까 손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칼과 갑옷을 안 썼거든요. 근데 물매로 싸웠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 용사인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잔인하죠. 그런데 해야 될 건 해야 됐죠.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용사를 죽인 다윗, 이제 새로운 용사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물매로 전쟁에 나섰던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의 칼을 빼서 칼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뭐에 익숙해지게 되었을까요? 칼에 익숙해지게 돼요. 18장 7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래 그대로 사울이 1000을 죽였고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용사가 됐는데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막 물매 던지면서 얍 하면서 막 1명 죽이고 2명 죽이고 3명 죽이고 이런 전쟁이 안 되겠죠. 뭘로 죽였을까요?
예, 칼로 죽였죠. 당연히 그 전쟁대로.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사용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칼을 사용한다고요. 목동으로 이제 물매가 손에 익었던 다윗이 이제는 용사로서 뭐가 손에 익었어요? 칼이 손에 익었어요. 그렇지만 물매를 들었든 칼을 들었든 다윗이 의지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물매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손에 뭔가 익었긴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은 자주자주 바뀌거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 청년들 익숙해지시겠죠. 전 고등학교 때 이과였습니다. 그런데 총신대 신학과를 갔어요. 근데 여기에 제 후배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문과를 간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익숙했던 사람이 이제 글자에 익숙해져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자주 바뀐다고요. 자주. MZ세대라고 하죠. 뭐 MZ라고 하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뭐 MG라고 하라고 하는데 저는 MZ라고 할 거예요. 난 나이 들었으니까. 요즘 MZ세대는 예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보다 더 직장을 많이 바꾼대요. 근데 그게 잘됐다 못했다가 아니라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직업을 가지든 직업에는 귀천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물론 그런 직업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를 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 괜찮다고요. 그 손에 익숙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바뀌는 환경과 자주 바뀌는 내 모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 다윗은 손에 맷돌이, 막대기가 들려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칼이 들려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그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연봉은 얼마를 버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뭐예요? 손에 뭐가 들려있냐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에 살아가느냐, 주변 시세는 얼마냐, 가족의 부모님은 계시냐, 형제는 몇이냐, 대학은 어떤 데 갔냐,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요. 물매를 들었든 칼을 들었든 목동이든 용사이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고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용사 다윗에게 커다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여려고 해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꽂아서 죽어버리려고 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도 받고 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잘 도망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번 잘 보세요. 2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칼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급함으로 가지 못했다. 왜냐, 다윗에게 지금 손에 익었던 건 칼이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겼으니까 칼이 없으니까 칼 달라고 하는 거 문제될 거 없어요. 이제 근데 좀 싸한 거 못 느끼셨어요? 말씀 보시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했던 그 다윗이 지금 뭘 찾고 있어요? 칼, 창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골리앗의 칼이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암시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은 더 명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될 거란 더 명확한 것,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러한 배경 가운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다윗이 당연히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왕이 된다는 말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왕이 된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골리앗의 칼을 또 보여주면서 왕이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애매하게 보여줄 이유가 없죠. 이중적으로 암묵적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칼이 손에 익었기 때문에. 근데 9절 말씀이 더 과감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멈춰볼게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까 다윗 너가 가지려면 가져.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다윗이 이르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한 다윗이 이제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찾고 있고요, 창을 찾고 있고요, 골리앗의 칼을 이야기하는 아히멜렉에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라 했던 다윗이 사울의 핍박에 몰리고 도망치다가 이제 자신이 뭘 찾고 있냐면 창과 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 물리쳤던 다윗이 또 다른 골리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뒤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12절에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듣고 가드 아깃을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면 다윗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결과로 미친 척을 합니다. 단순히 미친 척 정도가 아니라 대문짝에 이제 끄적거리면서 수침을 쐬며 질질 흘리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이 모든 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다윗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변했을까요? 사람은 그냥 변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데 성경을 보면요, 18장에서 21장까지 다윗이 뭔가 죄를 짓지 않았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묵동이었을 때도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다윗이 이제 용사인데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지쳐서예요. 지쳐서. 여러분,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상한가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상하였다고. 시편 34편은 그 표제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러니까 본문 뒤에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뒤에 지은 시가 34편인데 34편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곤고한 자들, 곤고한 자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도드라지는 표현이 시편 34편 1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굴까요? 이 시를 쓴 다윗이죠. 여기서 상하다라는 그 단어 뜻은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이런 뜻을 가진 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할 때 단순히 지치다,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파열해졌고,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산산이 부서질 정도의 그 심정이라는 거죠. 왜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지친 걸까요? 단순히 지친 정도가 아니라
파열하고 깨지고 산산이 부서진 것일까요? 다윗이 뭐 죄를 졌습니까? 안 지었거든요. 용사로 살 일을 충분히 했지만 그것을 질투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바로 이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그 마음이 파열되고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 된 거예요. 상황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주변 환경 때문에 안 지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도 지칠 수 있다고요. 충분히 힘들 수 있다고요. 또 시편 33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누가 많다고 해요?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의인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교사로서 오늘도 아이들 만나셨을 테고 복음 증거하셨을 테고 찬양팀을 앞에서 찬양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고 특별히 죄도 안 지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 상황이, 환경이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직장이 또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황들이, 인간관계가 나도 모르게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파열시키고 산산이 부서뜨리고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멀쩡하십니까? 아니면 상하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숨길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걸어가신 분들이 없으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눈 한번 보시겠어요? 반짝반짝 하신 분도 계시고 반짝반짝 하신 분도 계시고 약간 어디 가신 약간 이런 분도 계시고 하는데 옷도 되게 점잖게 멋지게 입고 잘 오시고 오늘 다 잘 이쁘게 입고 오셨네요. 저 빼고. 전 이게 교복입니다. 맨날 이것만 입고 다녀서. 또 손 들고 찬양하고 제가 보기엔 다 멋져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헤헤 웃고 한다고 죄송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가. 그건 제가 보는 것이고 옆에 사람이 보는 것이고 사람이 보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지금 현재 마음은 어떠시냐는 거죠. 솔직하게요.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 말고 손에 익숙한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손에 익숙한 거를.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엔 돌멩이 몇 개만 있어도 골리앗 앞에 섰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칼을 찾고 창을 찾고 그렇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였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손에 익숙했던 물맷돌로 들고 나왔던 다윗. 하지만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 자신의 그 손에 익숙한 것을 의지하고 그게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죠. 사실 익숙한 것은 물맷돌이나 칼이나 매 한 가지지만 실제 의지하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물매를 들고 막대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지만, 여호와만 의지하였지만, 칼을 지금 찾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상황이랍니다. 이라고요. 이 같은 것이 없도다. 이 같은 것이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과 창을 찾고 골리앗의 칼을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다고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이렇다고요. 마음이 상하면. 내가 마음이 상하면요. 익숙한 것을 찾고, 익숙한 것을 찾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익숙한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 생각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꼭 이런 예화를 하면은 끝나고 목사님 힘내세요.
괜찮으세요? 막 하는데 예전이에요. 예전.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 일이에요. 뭐냐면 전데 제가 기도도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도 하고 설교도 썩 못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하던 가락이 있어서 꾸역꾸역 했어요. 설교도. 또 예전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고도 하시고, 근데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도 익숙했고 사역도 익숙했고 오히려 못하면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리고 했을 텐데 문제가 없어 보였고 꾸역꾸역 해나갔어. 그게 더 문제였어.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 이대로 설교해도 되는 걸까? 사역하면서 사람들 관계에서 지치고 사역자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어떤 이야기는 듣지만 내뱉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 저는 망가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늘 했던 익숙한 설교, 익숙한 사역, 익숙한 때문에 드렸던 예배 그런 것을 제가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유명한 외침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익숙한 예배를 의지했던 모습. 제 자신을 천천히 점검해 봤어요. 첫 번째,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나?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딴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소한 죄들을 지으면 살지만 당연히 죄인이니까. 근데 사역을 그렇게 넘어지게 할 만큼 큰 죄는 제가 짓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것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구나. 하나님 말고 우리 손에 익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 뭘 의지하십니까? 삶의 이유 모를 아픔들은 산재에 있는데 까닭 모를 아픔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은 여전히 있는데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교사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해왔던 찬양팀이기 때문에 해왔던 거라. 예배는 익숙하게 잘 들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분위기에 젖어서 감정적인 위로만 받고 터치만 받고 못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잘해버리니까 문제야. 익숙해서 잘 들어요. 익숙한 게 문제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내 자신은 망가져만 가는데 힘든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멀쩡하다.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무서운 단어인 것 같아요. 익숙한 예배를 드린다.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진단받아야 되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수많은 환경, 어려움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짓누르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면 마음이 상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보면 시편 34편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단초를 제공해 주는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 33편 쭉 읽어보세요. 은혜가 될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요. 2절에 자랑하리니 3절에 그의 이름 높이세 4절에 간구하매 6절에 부르짖음에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7절에 부르짖음에 22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계속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그 마음이 상한 가운데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목소리 크게 하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주여! 라고 목소리 크게 하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목소리를 안 내도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라라는 단어, 부르다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부르다.
너무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기도도 안 돼요. 아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 예수 이름만이라도 부르시라고. 주여. 어렵지 않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주여. 조금 더 크게 시작. 예전에는 막 통성기도 할 때 어떤 분들이 다른 기도 못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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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반복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저렇게 주님 이름만 부르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저렇게 주님 이름만 부르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부르짖음에서 끝나면 시편 34편 13절에 선을 해가고 14절에 화평을 찾아 따르는 데서 끝난다면은 그건 도덕률에서 끝나는 겁니다. 착한 일 하세요. 선하게 사세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상하는 것을 고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회복이 된다면은 그런 마음을 회복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라고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도,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여호와는이에요. 여호와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이고 선물이고 갚을 수 없고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잘 들으셔야 된다. 내가 죄를 짓고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약화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약화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이렇게 피상적으로 맨날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 근데 난 예수님 안 사랑하고 있는데, 형편없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 교사를 해도 될까? 찬양팀을 해도 될까? 이 직분을 맡아도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못해도 예수가 하시며, 나는 형편없어도 그가 능력이 많으시고 그가 살아계시기에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 해낼 수 있는 거, 익숙한 게 아니라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오직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는 삶, 그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 은혜의 전부이신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요, 11장은 보통 우리가 무슨 장이냐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장에 수많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익숙한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아멘. 은혜 되는 말씀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고 저도 오늘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면 의견은 없으실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말씀은요, 그 뒤에 3절까지 봐야지 완전해져요. 3절까지.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아멘. 신자도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대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굴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을 오늘 34편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마음이 상한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라고. 직장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누구누구, 또 학교에서 나랑 관계가 안 좋은 누구누구,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상황들 누구누구, 지치게 하는 순간들 무엇,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입니다. 내가 거역하고 그렇게까지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주의 길을 간다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별거 아닌 일에서 지쳐서 쓰러져 버려 있는 나, 허덕대는 나, 끝까지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손에 익숙한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 그런 거역한 나까지도 참으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더 예수 붙으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참으신 것에 비하면은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것, 힘들어하는 것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상한 마음이 회복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이 하는 고백.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않으며 오직 주께 예수께 어린 양께 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성경은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픈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오직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힘조차 없을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진심으로 큰 목소리를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약사를 받으시라. 받아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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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하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이루시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내 삶이지만 주님만이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틀 버티라고도 안 해요. 단 하루만 제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내가 딴 거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살기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없겠지만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내십시오. 그 믿음의 하루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주여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여 말씀하셔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속히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속히 이루시리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허약한 일을 잡으신 이를 생각하라. 믿음을 주어 또 온전하게 하시는 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평생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잡으사 부끄러움을 피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소리를 외치는데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설교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목사인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그 상해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다윗이 회복되어서 왕으로 섰던 것처럼 이 땅의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손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의 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